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우리가 또한 양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는 5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오늘 6장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저런 관계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앞서는 자기 자신, 신앙윤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들을 잘 보면 아내와 남편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와도 같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러 측면들을 마치 이 땅에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다 뭐냐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신앙 윤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이 적용된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4장을 먼저 볼까요? 4장을 보면, 4장을 잠깐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활, 삶에 대한 윤리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쭉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이전에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부부관계도 달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런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관계를, 다른 세계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라, 이루어가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롭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6장 읽었는데 6장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였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든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이간질하고, 형제 관계를 이간질하고,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그 관계를 깨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떠냐면 어떻게든 사랑으로 연합하고, 어떻게든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이런 하나님께서 뜻하신 관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우리는 다 연약한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가 우선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복음에 있고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와 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고 해서 죄와 의에 있어서도 발전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도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여라.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보면 부모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주님의 교양이죠.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정의가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이든지 먼저는 뭐가 있냐면 주님 안에서가 있고요. 주님의 교양,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2절부터 3절을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자 한다면, 장수하고자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겠습니다. 부모를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10계명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줄지 말지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교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시작되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그 다음 맘마, 그죠? 그걸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개 부모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 부모는 어떤 분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제일 좋은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 빼고 제일 좋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분들이죠. 가장 고마운 분들, 우리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래도 가장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그죠? 우리의 창조주로서. 근데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뭐냐? 저는 제일 불쌍한 게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 마치 태어난 것 같은.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버려졌어요, 자기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고아는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는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이 시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만들게 돼요. 자기는 온 걸 다 들여가지고 고아원을 만드십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고아 출신의 위인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고아 출신의 위인이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죠. 그런 겁니다. 고아 출신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공급을 받아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물려받는 것이. 그런데 이 고아를 조지 뮬러가 키우게 되는데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이 조지 뮬러의 이 고아원 출신의 위대한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일 사회에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아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죽으면 이제 고아원이 힘들어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아원이 나를 의지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 내가 갔던 그 원칙대로만 가면, 하나님께 구하는 원칙대로만 간다면 이 고아원은 분명히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듯 그렇게 마치 부모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자리는 어릴수록 아주 절대적이죠. 어릴수록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자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 첫째, 둘째가 말이야 싸우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제가 등장을 해서 판결을 드립니다. 그거는 네가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며 이건 이런 것이 아니냐 끄덕끄덕하며 수긍을 하게 해주는 재판장이 됩니다. 판결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고 상도 주며 그리고 훈계와 심판도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잠깐 손 들고 서 있어야겠다. 이런 심판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목자의 자리와도 같고 이 부모의 자리가 어릴수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어른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부모를 점점 떠나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코치같이 되고 나중에는 멘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절대적일 수가 없는데 모든 판결도 다 해주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우린 어차피 너희랑 한 30년 같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뒤에 50년은 누구랑 있는 거냐면 너희 남편이다. 너희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는 거다. 그런데요, 이 30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인격을 배우고 여기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화해도 하고, 그죠? 어떻게 용서도 구하며
이런 것을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 애들이. 넌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냐고. 그러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다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무슨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냐고. 좋은 말로 할 때 숙제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으라고. 그 좋은 말로 많이 해주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한국말이 어떠냐면 말을 듣는다고 하죠. 말을 듣는다. 부모는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님은 말을 하고 자녀는 그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종을 여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이것이 아들의 길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을 전하고 자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양육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어제도 훈시 1시간 제가 1시간 동안 훈시를 했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 이제 아들, 남자는 남자끼리 자고 여자는 여자끼리 자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는 아들하고 같이 잡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자기 전에 제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세요. 뭐 이런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이런 기도를 매일 손을 잡고 해줬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맨날 이걸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어떤 종이에다 뭘 쓴 거예요. 뭘 썼는데 뭐라고 썼냐 보니까 하나님, 평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맨날 훌륭한 사람이 되게 기도를 했는데 얘는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조금 처음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좀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요, 욕심이 많은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걸 다 가르치는 거죠. 의식주의 문제를 빼고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육비입니다. 대개 가정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참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먼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데요. 그가 늘 보고 배웠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 자식을 바쳐라도 순종할 정도로. 이것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가 닮아야죠. 여기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복장을 포도즙에 빨아라. 리더라면, 호를 진 자라면 그리하라. 가정에서는 호를 진 자가 부모입니다. 가장입니다. 그가 복장을 포도즙에 성령에 취하여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부터, 그렇죠? 우리부터, 부모부터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의 삶을 보이며, 그리고요, 미안한 게 있으면요,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때는 아빠가 미안했어, 미안해 이러면 아이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마요 막 이래요. 미안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렇게 착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은 100% 받아줘요. 100%.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이래요. 다 받아줘요. 그거를 그렇게 착하게.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권위만 있고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독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신 것, 종의 자리에 서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사랑에 충만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고 늘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치 부모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것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신 분, 우선되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도 매우 직결된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되게 무서워 보입니다. 부모님 맨날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이러면 하나님도 계속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 절대적이라 모든 걸 판결해주고 모든 걸 다 의지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예화를 싫어해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별로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난 맨날 혼나기만 했다, 난 늘 소외됐었다.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길 그렇게 바라셨는데 내가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딸로 태어나서 옛날에는 막 딸 이런 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아들 하나를 낳으려고 계속 딸 이러면 이 딸들이 다 어떠냐면 다 죄인들인 거예요. 딸로 태어나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딸들 안에는 뭐냐면 슬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라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 태어났는데 환영을 못 받는 이것을 이 자녀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지? 상처가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고, 나도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막 이런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집은 오빠만 사랑한다고, 남동생만 사랑한다고 막 이게 너무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딸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건가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나요? 이렇게도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딸 아들이었어요.
와,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머니가 누나들을 낳고 어땠냐면 그 낳고 그날 밭을 매러 나갔대요. 그날. 그 다음날 밭을 바로 매러 나간 거예요. 왜냐면 딸을 낳고 무슨 누워있으려고 어디 누워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밭을 매러 나갔다. 그런데 자기를 낳고는요 2달을 쉬었대요. 한 달을 쉬었는데 이제 좀 한 달 쉬니까 좀 죄송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좀 나가보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 무슨 소리냐 한 달 더 쉬어라 해가지고 2달 쉬었고 자기 남동생을 또 낳았대요. 또 2달 쉬었다고.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 옛날에는요 딸의 이름이 이런 이름도 많았다고 합니다. 후남이 후남이라고 해서 후에는 남자를 낳으리라 이거. 후에는 남자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할머니 세대죠. 할머니 세대쯤에는 섭섭이도 있었어요. 섭섭이. 여자 이름 왜냐면 딸을 낳아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아니 어떻게 이름을 섭섭이라고 줄 수 있나? 이게 한국의 선교사 이 조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중국에 그런 분들 많죠. 중국에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름이 섭섭이라고, 이름이 소로풀이라고 너무 슬프면 어떻게 이게 이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죠? 오늘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분노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이거 분노인데 또 다른 번역은 상처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분노죠. 여기에 사단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 역사는 이렇게 분이 나게 하고 폭언이 나오고요, 폭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서 그를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가, 여기에 가장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의 외모와 그의 지능과 그의 성별과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야 되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요, 사도가 되고 나서 과연 부모님과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너무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의하지 않았다. 어쩌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다시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역할을 다 했구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뮬러는 이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것, 이 역할을 잘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그 모친을 맡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 어머니다 이러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거죠.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의무를 이 예수님이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맡기셨다. 예수님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부모를 봉양하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키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떠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 굉장히 귀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거죠. 짐승은 부모를 봉양하는 짐승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늙고 병들면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약하고 노쇠하고 이런 부모님을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시냐면 임종까지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처음 왔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보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올 때 이렇게 받는 이 역할이 중요하고요. 갈 때 이렇게 올려 보내드리는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한 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다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오는 축복의 세계가 계속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셔도 병이 드셔도 여전히 그 축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참 큰 이유가 어쩌면 이 효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아주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효 사상을 접하고 나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야, 이 효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효의 사상을 전파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효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정말 큰 축복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쩌면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뭐가 중심이냐면 자식 중심이죠. 자식 중심.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다 어린 아이들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식 중심, 부부 중심. 늙은 부모는 되게 뒷전이 되기가 쉽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자식들이 더 어디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절대 경히 여겨서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뭘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죠? 드라마 효에 대한 드라마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다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꼭 연애할 때 이럴 때에 그 평생 잠깐 있는 그 시간이죠. 상당히 그런 시간을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대부분의 드라마는 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가 노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을 별로 생산적이지 않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축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부모로부터 오는 거다. 늙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축복이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사실 어떠냐면 영적으로 이 땅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암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암이 갑자기 나설 수가 있죠?
부모가 화해를 했습니다. 부모가 위에서 화해를 하니까 자식이 갑자기 암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알아봤더니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토피를 알아가지고 긁었는데 아토피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부모가 회복했습니다. 관계를. 그러고 나니까 얘가 낯선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둘 다 얘한테 관심을 쏟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심을 쏟는 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 되어 버리니까 관심을 쏟는 걸로 하나가 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낫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해로하고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자녀들도 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시고 해로하며 사시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타락은 뭐냐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타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부모를 로마서 1장 30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이 집은 굉장히 불우한 집입니다. 굉장히 힘든 집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거든. 너희는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집에 가서 효를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없게 맨날 일하잖아요. 그죠? 그럼 효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늘 일을 다니시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너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어떤 가정에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후덕하시고 따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가 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폭력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공경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늘 문제는 하나님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침으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듯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부모였는가? 베드로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부모였을까?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부모들이었을까? 이것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최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끝에서.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다지 신앙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품행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성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바르게 되는 열쇠가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 늘 이렇게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어떤 은혜의 주님이신가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라.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내 수요가 심히 번성케 된다. 약속의 땅의 규례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모시는 이런 복된 가정이 돼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가정에 주시는 귀한 말씀, 부모와 자녀된 자리, 주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를 값없이 섬기시고 베푸신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는 참으로 주님을 중보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귀한 가정, 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며 주님처럼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